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인사하는 것처럼 앞뒤잡으로 인사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눈을 맞추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2022년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좀 깁니까? 그래도 인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2022년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정도 외우고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기 채장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를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주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 대질병이 전 세계를 지나고 나면 늘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령 전 장관이 이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패스트 알잖아요. 그죠? 흑사병. 그 흑사병으로 해서 전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이 마지막 종착지가 역사학자들은 파리라고 얘기해요. 파리에서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 이후에 이 패스트 이후에 이 파리가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대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왕관을 상징합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죠.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늘 이 순간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어령 전 장관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 기독교,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인간의 교만함,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올 때 상상할 수 없는 대역사를 허락하실 거다라고 해요. 그래 기독교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한 제일 큰 죄악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큰 죄악은 휴브리스라고 해요. 휴브리스. 교만이죠. 교만. 오만이죠. 자신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우치고, 그게 바벨탑의 모습이고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시 인간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우리가 서원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줬다. 그럼 서원이가 이 엄마가 아빠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면서 또 결혼식에서 예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서원이한테 너무 아빠가 그립고 사랑스러운 다이아몬드 많이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럼 서원이가 다이아몬드를 잡았어요. 그 가치를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정말 잘 함부로 끼지도 않잖아요. 특별한 일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예화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데 기내에서 뭐가 나오죠? 식사가 나오잖아요. 식사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는 식사값을 안 냈고 비행기 티켓값만 끊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쳐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래서 쫄쫄 굶었다고 막 자신있게 내 돈 아끼느라고 힘들었어. 옆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내가 그래서 꼭 참고 왔어. 바보죠. 그 티켓 안에 식사랑 모든 게 포함된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올해 첫 주일 예배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식적 실명.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식적 실명 상태. 1970년대 초에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막 천연두 접종도 하고 백신 예방 막 하는데 이 부족들의 추장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사진 찍으면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추장이 마음을 움직여야 전부 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그래. 그냥 토고의 한 부족에서 아무리 추장에게 잘해줘도 그리고 뭔가를 막 선물을 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이제 도우미 가이드가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도우미가 추장을 데리고 계속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막 보여줬어. 다른 부족에서 막 감동을 하고 우와 그러는데 이 추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 서구에서 주사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막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지 도우미가 이 추장을 데리고 뭔가 닥치면서 추장을 데리고 개울에 가서 개울에 비춰진 시냇가에 비춰진 추장의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서 추장이 반응하기 놀라기 시작해. 이야, 이게 나였구나. 이 추장이 폴라로이드로 찍어준 이 카페 필름에 비쳐 있는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 시냇가에 비춰지는 얼굴을 보고 사진을 계속 반복해주니까 대단한 거. 아니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WHO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종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이 인식적 실명 상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식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뒤에 하면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이 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없다고, CCTV가 없다고 우리가 막 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무너지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디아몬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디아몬을 갖겠어요? 100유로를 갖겠어요. 우리 지은 자매님 다이아몬드를 가져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겠습니까? 100유로짜리를 갖겠습니까? 네? 용생이 들었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갖죠. 정말 귀한 걸 갖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배가 정말 귀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한 걸 귀한 줄을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함부로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주지 않는 거죠. 살아보지 않아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선한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미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 1월달 중에 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로 오병이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성경이 나타난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선한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인식적 실명 상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파리와 우리 그룹을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드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으시고 역사를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뭔가 달라. 일반인 달라. 그동안 선지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누가 따랐다고요?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했겠죠. 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여러 곳로부터 막 사람 쫓아왔어. 마가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골로부터 더부르고 달려와서 죄보다 먼저 갔다. 중간에
자,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갔어.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겠죠. 막 줄을 냈겠지. 좀 알려줘봐.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쫓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신 1차 2차 맞았을 때 필요할 때 지금 뭐 두렵다고 하지만 한국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우리 꼭 맞아야 된다고 서로 막 백신 들어갔잖아. 사이트 들어갔잖아요. 캠독 들어가든지 넋두리고 들어가서 막 찾았잖아. 그렇잖아요. 왜? 간절하니까. 제가 우리 시우 입고도 빨리 맞추려고 시야가 맞고 난 다음에 빨리 맞추려고 맞자마자 막 찾았어. 그래서 딱 잡았더니 1월 4일날 바로 딱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딱 잡아놨었더니 18세 미만은 이해받아. 우리 아내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박경 집사님이 얘들은 좀 목사님 조금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박경 집사님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안일리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여야 될지. 18세 미만이니까 2차 이미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무엇인가 원할 때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필요할 때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리들이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믿었기 때문에 간 사람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래도 거기까지 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리들이 어떤 수준인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가지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면서 쫓아갔고 여러분 쫓아갔을 때 내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쭉 가요? 올라가요? 내가 이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뛰어가더니 산을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막 노력했겠죠? 자신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만 하지 정말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봤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이 꿈과 이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대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영화 공부하다가 파리에서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다시 부름을 받고 이제 98년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99년에 신대에 들어갔어요.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아저씨들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저씨들이 이제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수원역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그러면 있잖아요. 새벽에 사고를 칩니다. 새벽에 막 싸워요. 그러면 잠을 그때 헬라어가 우리 동계 수업에 헬라어가 있었어요. 헬라어 제가 어느 해에 헬라어나 뭐 있죠. 열심히 다 공부를 해요. 단어를 다 외워요.
그리고 꿈에 꼭 우리 그 교수님이 내일 뭐 퀴즈가 있다 그래요. 그럼 다 외워놓고 준비하고 이제 잡니다. 시험 볼 때마다 사고를 쳐야 되지. 그러면 그 외웠잖아요. 공부 다 했잖아요. 다 외웠어. 그러면 나를 셌잖아요. 어디 저 병원에서 병원에서 아저씨 때 싸움 쳐서 막 먹고 뛰어가고 수원 의료원도 가고 거절당해요. 노숙자들이니까. 그럼 또 동선병원 뛰어가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경기도청 사회복지까지 가라오면 치유를 준다고 했는데요. 결국엔 돌고 돌다가 빈센트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줘. 그리고 겨우겨우 막 쓰고 시험 보면 생각이 나야죠. 근데 그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가 제대로 1학년 때는 정말 학교를 포기하고 싶다. 너무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사모님을 그냥 데이트하고 사모님을 만날 수도 없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1학년을 잘 넘어가서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더라고요. 노숙자 끝나고 이제 교회사에 가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1등을 하고 싶어요. 간절히 사역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끝나면 모르게 학교에 가서 열심히 도전해요. 공부해. 무조건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 가서 모르게 공부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제가 마지막인가 거의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1등 정함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으로 주시더라고.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요. 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서 목숨을 걸어보는 거죠. 그 사에게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모든 일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감사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 말씀을 파기 위해서 말씀을 뜻을 위해서 저희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분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막 몸부림칠 때 그분들 그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우가 아팠을 때 제가 영락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간절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 내 은행 계좌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 한참 유행 차례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네가 길 만들어봐. 근데 우리는 길이 없다고 안 가는 거예요. 네가 길을 만들어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통해 길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길을 만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뭐다? 표적을 보았다. 그래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분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표적이란 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적을 말하죠. 이 표적은 첫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사용된 표적은 세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준 표적들을 이야기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았어. 경험했어. 그래서 이 표적을 자기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어쨌든 이 예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줄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이 갔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표적들이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가자라고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람, 그죠? 들은 사람 중에 쫓아간 거겠지. 안 들었을 때 어떻게 가요? 우리 영상을 본 사람들이 가든지 뭔가를 감동이 있으니까 들으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설화열매 그런 놈을 설화열매에 파리 설화열매 한번 가보자. 그 뭐가 특별한 거 있어. 파리는 말이야 청년들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다 자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침마다 막 예배 들어오는 애들도 있대. 뚜르에서 후앙에서 오는 애들이 있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파리 가보자. 오전 9시에 있고 가보자. 그러너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달라. 4시에 가면 5시 반 예배라는 달라. 그러너물 설화를 오니까 달라. 전해줘야지. 하나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임전도 이때 가보자.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끼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사모에 나와갔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연정자매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리 온 연정자매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다 적어서 저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 목사님 다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매일 한 번에 물어보자. 전화를 한 번 하자. 그럼 1시간 만에 2시간까지 그 질문을 막 답해서 한번, 그죠? 근데 그게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이런 궁금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투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살아가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이 말씀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찾는 간절히 말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여름 교수 이야기도 듣고요. 제가 또 요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보면 돌고 돌아요. 유행은. 그죠?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특별히 우리 옷 입고 있는 게 벗고 돌잖아요. 돌잖아요. 돌아요. 근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요, 제가 송구여신 예배 때도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애기 엄마들이 우리 저기 노아나 소로 같은 아이들을 업고 같이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간절히 보내주셨는데 교회들이 이단도 많고 사이비가 이단이지 문제도 많지만 이제 그 안에 깨어서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간절히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예전에는 우리 지역을 바꾸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지역을 바꾸고 우리 동네를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꿨다면 민족을 바꿨다면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만 해도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바라보는 세상을 시야가 넓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의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경제 시대의 군사력 6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인간의 힘이나 전쟁이 아니라 성령의 혁명,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현장에 목격하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 바로 무리들이었다. 그 무리들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 어쨌든 표적이든 기적이든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이 만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간절히 읽어봐요. 간절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봐.
다 먹이려면 얼마나 되겠냐. 200데나를 계산.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한 아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번역으로 아이지만 이 헬라 언어에서는요 파이다리온 해가지고 젊은이 혹은 젊은 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번역이 더 좋아요. 어떤 젊은이든 젊은 종이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나 종이나 젊은 사람이 한 끼 간식 정도로 먹을 양이야. 소금에 절인 물고기 아니면 이제 보리떡 그리고 보리빵 조그마한 거 오병이어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생선에 절인 소금에 절인 그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거 아주 이런 물고기 아닙니다. 정말 자기 간식 먹을 수 있는 고기 그거라도 드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있는 거 조그마한 있는 거 내가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나의 섬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어도 안 되고 이제 뭘 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라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종 혹은 아이 이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렸잖아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작은 헌신이 필요해요. 주를 향한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